오늘 말씀은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요나가 가장 우려하고 아예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신약 성경에서 무엇과 함께 중심이라는 메타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마음의 중심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렸던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누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을까요? 요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요,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란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큰 도시에서 겨우 하루 동안 외쳤는데요,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자, 니느웨는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원시나 고양시와 같은 그런 규모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3일 동안 걸어야 할 큰 도시를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극적으로, 아니 대충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거지로요, 빈둥빈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이 온대요.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말을 귀뚱으로 듣는겨. 몰라요. 한 번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은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을 비롯해 신하들까지 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머지 백성들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한 사람들, 먼저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그 공동체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 변화되려면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참된 제자는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뒤를 따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오늘 기독교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회개와 믿음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의 회개는 없어요. 뒤를 따르는 세대의 순종과 헌신이 적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세대의 문제다, 이 세대가 부족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더 깊은 회개와 더 열린 마음으로 뒤를 따르는 세대를 안아주고 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세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싶어하고 따라서는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니느웨 변화를 위해서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를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변화됐을까요? 누가
회개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이요, 멸망한다는 소식이요, 하나님 심판한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도 들린 겁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금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왕도 처음에는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대의 굵은 베옷은 주로 염소나 낙타의 털로 짠 매우 거칠고 까끌까끌한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닿으면요, 털이 피부를 찔러서 너무나 불편한 옷이에요. 글쎄요, 현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이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자리를 버리고 아주 불편하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 왕이 화려하고 안락한 자신의 이 지위와 교만을 벗어던지고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만큼 깊이 슬퍼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잿더미 위에 앉은 거예요. 잿은 성경과 고대 문화에서 죽음과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 완전한 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잿더미에 주저앉거나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니느웨는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절대 군주가 스스로 왕좌에 내려앉아서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인간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완벽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의 즉각적인 굴복이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왕은 조서를 내려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은, 그리고 소와 양 같은 가축들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게 하는 아주 전례 없는 민족의 대회개를 선포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형편이 어떠하였기에 갑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여파로 왕까지 회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니느웨의 멸망을 먼저 들은 백성이 회개하자 최고의 지도자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도 비평적인 신학자들 중에는 이 요나서의 역사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 살아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죠. 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요나 한 사람이 설교했다고 해서, 그것도 대충 3일 동안 걸어야 할 도시를 하루 동안 걸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백성들로 시작해서 왕까지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한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변화가 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을 다시 순종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과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왕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의 신하들과 급히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도시 차원에서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나 양이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이것은요, 물에 대지 않는다는 단식은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최고의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얼마 동안 가장 즐겨하던 것을 끊어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이지만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되더라고요. 지난 담임 목사 위임 투표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부르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맞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투표의 결과, 교회의 부흥, 발전,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더 절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도시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단식이나 금식을 강제로 명령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서울시장이나 양천구청장에 가가지고 금식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간 이상한 목사님이 왔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품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절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지역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50년은 이 지역과 함께하는 50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삶에서 큰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꿈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저를,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꿈을 향해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빛으로, 오늘은 신정동과 목동을, 내일은 양천구와 서울을, 모레는 부천과 시흥과 인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역과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니느웨가 왕까지 나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왕이 백성에게 단식을 명령하고 회개를 명령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노여움을 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죄와 악으로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노여움을 푸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사랑과 용서를 구했어요. 이것은 왕의 입을 빌려서 선포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절실하게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거,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에서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버린 것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긍휼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이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어떤 하나님께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